어린이 주일이어서 구원 열차 다 올라탔는지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올라타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읍시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가끔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이 표현 속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 속에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정의를 하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지금은 매우 소중한 시기죠. 아이가 태어나기도 어렵고 또 아이 갖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를 조금 소홀히 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시절도 있었어요. 아마 우리 부모 세대들이 태어날 때는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고 또 그런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부모의 역량으로 아이를 돌보기에 힘겨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첫째, 둘째 정도는 돌보지만 셋째, 넷째 이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첫째가 보고 둘째가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일터로 나가기도 하고 또 소홀히 대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부를 때에도 아이들을 높여서 부르기보다는 함부로 부르는데 개똥이네, 또 우리 그 옛날 부르던 이름들 보면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표현들로 아이들을 부르곤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이고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바로 부르기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어린이, 어린아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이 운동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민족의 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3.1 운동 정신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힘썼고, 또 색동회와 같은 이런 모임이 주관이 되어져서 어린아이들을 존귀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1923년 처음 어린이날이 제정됐는데 그때는 5월 1일이었습니다. 강복 후 1945년 5월 5일을 어린날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날을 옮겼고, 1970년부터 국가의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어져서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이날만큼은 어린이들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고 입가에 미소가 환히 맺히도록 아이들을 좀 세워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을 마치 나의 소유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길 게 아니라 아이들을 존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생명이나 어른들의 생명이나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고,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불편하다면 자녀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 세대에게는 이야기했고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믿음 안에 잘 서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수를 세고 사람들을 계수할 때 어린이들,
그리고 여인들은 아예 세지도 않았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좀 기도도 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꿈도 심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내쫓지 않았습니까? 번거롭게 한다라는 거죠. 귀찮게 한다는 거죠. 아이들까지 예수님이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을 텐데 왜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냐라고 판단하고 내쫓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오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는 의미는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처럼 된다, 어린 아이처럼 믿는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게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단순하게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구원과 연관되어지는 주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분명한 단어를 못 박아놨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 열차 올라타셨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구원받을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점검하고 지나가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어린아이들처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시야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어때요? 왕 하고 웁니다. 왜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도요 자라가면서 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어린 시절에는 우리 아빠가 최고입니다. 우리 아빠가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라면 따다 줄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달라질까요? 아이들이 다른 아빠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라는 생각을 서서히 접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 신앙 고백을 할 때는요, 하나님 한 분 아니면은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지나니까 어때요? 자꾸 이제 옆에 거하고 비교하고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한두 번 안 믿는다고 해도 좀 내 마음대로 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린아이처럼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구나, 예배자로 살게 해주겠구나, 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만나러 가요? 바로왕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실세를 만나러 간 겁니다. 문제는 이 실세인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거짓말쟁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처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펼쳐가실까 꿈을 꾸며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아이들처럼 믿는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떼서 너희를 어때요?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어때요? 건져내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못할 리는 없다. 너희가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는 애굽 바로 왕의 그 강력한 철권 통치로부터 내가 건져내 줄게. 내가 빼내어서 내가 약속한 것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다 라는 부분을 선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지만 이것은 평소에는 잘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 요동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현실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꺾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이들이 오히려 바로가 더 노동을 강화하고 이놈들이 편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그리고 우리 좀 놓아달라,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철권 통치를 하니까 여러분, 삶이 피곤해지잖아요.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고 상처가 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바로의 그 가혹한 통치 때문이죠. 노동이 강화된 거예요.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 노동 때문에 그들이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당장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경의 원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항상 원망한다고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누리는 꿈을 꿨습니다. 이제까지는 남의 일 죽으라고 한 거죠. 여러분, 땀 흘려 수고했어도 겨우 하루 먹고 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노예 생활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그 다음 산업도 주시겠다는, 얼마나 꿈 가득한 말입니까?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로 되어지자 이들은 완전히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모세를 거짓말쟁이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흘러야만 그 결과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다짐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더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빼내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줄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내치면서 이웃집 내로 가라고 내쫓으면 어떻습니까? 안 돼,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 아들 할 거야, 딸 할 거야 하고 다시 우리 품에 안겨요. 여러분, 매를 때려도 혼을 내도 어린아이처럼 믿는 어린아이는요,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붙잡고 내가 끝까지 의지할 사람은 아빠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게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는다고 하면 내 눈앞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꾼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안길 대상은 하나님 그 품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다시 아빠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아빠의 품에 안기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 백성 삼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내 백성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 전제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데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에요. 관계가 확실히 설정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어린 아이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의 말에 순복할 때요, 행복해요. 부모도 행복하죠. 그래서 어떤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라고 부모는 생각합니까? 부모의 말에 순복하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안 닮으려고 해도 부모가 내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자녀가 내게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맺어진 부모 자녀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개념으로도 표현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자녀의 개념으로도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스림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전인자가 동일하면은요, 반드시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외모가 닮습니다. 걸음걸이가 닮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닮아요. 외모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닮아요? 우리의 속이 닮아요. 속이. 생각하는 게 닮아요. 여행을 할 때 엄마나 아빠가 누군가가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또 모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떠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나중에 여행 떠날 때도 똑같이 해요. 일단 가고 보자, 가서 해결하자 라고 부모가 그런 가정이면요, 자녀들도 비슷하게 행동해요. 왜요? 내면에 동일한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왠지
부모님이 먹는 거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 그러는데 좀 나이가 들어가서 부모가 돼 보십시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닮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순종과 복종 이 관계만이 아니라 닮아서 살아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아이들처럼 믿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요, 100% 부모의 말에 순복하고 따릅니다. 아이가 커보십시오. 자기 판단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청년이 넘어가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이 똑같이 해요.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데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분을 받고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들은 것도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 행할 수 없는 말씀 분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고 100% 나이가 들던 젊었을 때든 이제 막 믿던 오랫동안 믿었던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랬죠. 내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에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세상의 부모는 때때로 책임져 주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머리가 컸던, 생각의 폭이 넓어졌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내 방식대로 재단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재해석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만들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복하며 따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러분,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이들은 아무런 기업이 없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슨 기업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어디에서 걸리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걸려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가르쳐 보면, 그리고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삼고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고물가죠. 고물가. 과일값, 채소값, 야채값,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가도 올라갔습니다. 고유가. 거기에 금리도 올라가 있는데 이 금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환율 시대가 됐어요. 우리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다른 외국의 화폐 가치들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고환율이죠. 이런 삼고시대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까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지혜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경제적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해가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빈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분주히 주변을 살피고 돌아다녀요. 제자들처럼 말합니다. 빨리 이 사람들 보내어서 마을에서 사 먹게 합시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지혜로운 판단이죠. 혹시 예수님 그거 원치 않으시면 우리 가진 비상금이라도 다 털어서 300데나리온 가지고 음식을 빨리 사다가 이 사람들 먹입시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찾아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멋지게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저물어가고 그리고 빈들에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때문에 또 결과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어린 아이처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살 것, 앞으로 나아갈 길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고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